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4장을 보면 가인으로 이어지는 악인의 대표적인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인 것이죠. 가인의 계보는 번성하고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만큼 죄도 확산되고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악인의 계보는 가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아담의 자녀들의 계보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그리 번성하지도 못하고 또 많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셋을 낳는데 드러나기로는 셋이 세 번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할 때까지 아담이 다른 자녀들도 낳았을 것이기 때문에 셋이 셋째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셋은 믿음이 아담으로부터 이 셋의 후손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대체 몇 명 나왔을까? 셋밖에 없었을까라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셋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인구도 더 많아지고 또 죄도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장을 읽어보았지만 이 셋의 족보, 믿음의 계보인 이들에게도 가인의 족보처럼 사람들을 낳고 또 죽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가인의 족보처럼 이 셋의 족보도 낳고 죽지만 이 두 후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가인의 족보에서 7대손 이 라멕이 등장합니다. 4장 23절에 보면 이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함으로 극대화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라멕과 다릅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셋의 7대 손입니다. 다 죽는데 유독 이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이 에녹은 그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의 9대손인 라멕도 다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라멕은 뻔뻔하다고 그랬는데 또 라멕이 등장합니다. 여기 라멕은 5장 18절에 등장하는 라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4장 23절은 가인의 7대손 아주 악한 라멕 이름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다른 거죠. 삶이 달랐습니다.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4장의 라멕과 5장의 라멕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를 낳고 28절에 보면 기록하겠지만 29절에 보면 이 안위하는, 하나님의 안위를 고대했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셋의 10대손 노아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흥왕하고 부유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셋의 후손도 믿음의 계보이지만, 물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머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도 죽음의 이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이 죄라고 하는 이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가인의 계보의 죽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일지 몰라도 그 죽음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동행했더니 하나님께 데려갔더라.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문장 속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다? 데려가면 어디로 데려가지? 특정한 공간이 있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바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비록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아담의 믿음에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줄 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죽음이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5장을 좀 꽤 긴 장을 읽어봤지만 모두 이제 믿음의 계보에 속한
이제 이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계보라고 했지만 이 각각의 인물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인지를 잘 몰라요. 에녹만 우리가 좀 잘할 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데려갈 정도면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웠겠습니까? 특히 이 무두셀라 경우가 더 애매모호합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69세를 살았던 최장수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인데 홍수 때에 그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라멕은 홍수가 나기 전에 5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던 거죠. 수명이 다하고. 근데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살겠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모두셀라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계보 안에 속해 있지만 최장수 인간이지만 그러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홍수에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 하는 것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내 혈통이 믿음의 가문이고 우리 집 신앙은 몇 대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외가 쪽이 신앙의 내력이 5대, 6대, 7대면 뭐 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자랑도 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손을 잡고 끌고서라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되면 부모 품을 떠나게 되면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내 품을 떠나서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은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또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까지 믿음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계보만큼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은 소수가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극히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극히 소수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할 때에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그 충과 그 행복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비록 내가 믿음의 1세대일지라도 우리 자녀들부터 해서는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더 강합니다. 죄가 강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은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니까 믿음의 계보가 견고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의 신앙 생활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기를, 부모의 세대의 믿음보다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이제 섬길 미래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예배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